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가? 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 요약하면 뭐죠? 모든 언약의 요약.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사랑도 깨지고 이웃 사랑도 다 깨지게 되더라. 그래서 미가서는 1장부터 언약이 깨졌다 그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탐욕과 강탈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3장에 오면 콜라보입니다. 뭐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가 동시에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우두머리와 통치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의 부패와 불신앙 이게 뭐 다 합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지도자인가? 이런 거죠. 지도자가 하는 일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정의와 공의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좀 마음에 새겨뒀으면 좋겠는데 정의라는 게 미시파트 또 그다음에 공의라는 게 그 체다카. 근데 이 두 가지 정의하고 공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은 기준을 세워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증인이고 제사장 되면 흐름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흐름을 만든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지도자는 뭐 일반 사람에 비해서 축복 더 받은 사람 아닙니까? 힘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욕심을 채우기에 너무 쉬운 자리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욕심 채우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빨리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의 실행성 그랬죠. 실행력. 우리가 뭘 악한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지도자가 되놓으면 힘이 있으니까 욕심 채우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것을 더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사실은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은 주의 뜻을 수행하기도 쉽지만 자기 뜻을 섬기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같이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든지 자기 뜻을 위해 쓰든지. 그러니까 자기 뜻을 위해 쓰면 타락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면 그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좋은 모델인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덕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23절 같은데 뭐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 뭡니까? 공동체 유익이죠. 그리고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있더라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해가지고 아름답지 않고 추하다 그러면 뭐 하겠냐.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성도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권리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고린도서 9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느냐? 독신이어서 그런 것 같죠. 나도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혼자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고 6절에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일하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바나바도 일하면서 이렇게 월급 안 받고 사례 안 받고 일하지만 내가 그럴 권리가 없느냐. 그러나 혹시라도 복음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보다는 책임에 우선을 두겠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항상 이게 사도 바울의 힘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덕을 세우는 것인가 또 하나는 힘이 있다 그러면 특권을 내려놓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세속적인 지도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두 가지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세속적인 지도자는 정의, 미시파트라 그러는데 사법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그 저스티스인데 공평과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지도자에게 바라야 될 것들은 뭐냐? 일단 공정해야 됩니다. 법 그러면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공정해야 돼요. 이 공정하지 않고 지 편은 뭐 봐주고 남의 편은 뭐 엄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그 심지어 레위기 19장 15절 같은 데 보니까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래요. 우리 가난한 자 그러면 이렇게 뭐 특별히 봐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 그게 정의입니다. 비슈파트.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지도자를 뽑을 때 뭐 경제에 뛰어난 사람, 뭐 외교에 뛰어난 사람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의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정해야 된다니까요. 공정하지 않으면 이게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이거 뭐 일상에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죠. 뭐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해요. 자식 가족 그러면 막 끔찍하게 잘해. 근데 진짜 끔찍한 인간이죠. 예, 그 기준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자식들한테는 특권을 주고 아니면 안 되고 또 하나 측근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파당이라 그러는데 막 그분은 이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이 넘치는 거죠. 너무너무 잘해줘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 자기가 이제 수틀인 사람한테 대해서는 거의 원수시해 버리고 그러면 이제 파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PR을 가리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요. 근데 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적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대로 산 거 아니거든요. 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는 뭐예요? 기준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의 그럴 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 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부자라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 목회자들, 저는 그게 좀 이렇게 경계가 돼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병자, 약한 사람 뭐 이거 관계없이 공정해야죠. 공정.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그랬지만 장로님 세울 때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부자 아니었어요. 다들 우리 보통 사찰 집사님이라 그러잖아. 이제 교회에서 관리하시는 집사님도 장로님 되셨고, 난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이 있으면은 일꾼이 세워지는 것, 그게 미시파트라고요. 그죠?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 뭐 있고 없고에 따지는 게 아니다. 이게 부교육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 뭘 맡기면 공정하게 할 것 같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이 절대로 차별 대우받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걱정이 돼. 저 사람은 저거 잘해주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끌려가고 좀 이렇게 배려 더 많이 해주고 뭐 그 사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기준이 깨져버리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심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세우는 거, 이게 정의, 미슈파트,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정의를 향하는 것이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세속의 지도자에게 있어 꼭 필요한 것은 미슈파트,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슈파트는 이런 거죠. 누가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보던 안 보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똑같아요. 볼 때 기준하고 안 볼 때 기준하고 뭐 보면은 잘하고 안 보면 농땡이 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죠. 미시파트가 깨져버리는 거. 적어도 그러면 존경을 잃어버리겠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공의, 이 정의가 사법적 정의,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런 거죠. 근데 공의는 체닥한데 이것은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돌봐주는 마음이겠죠.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인간은 어차피 불균형이 있잖아요. 다 능력 있고 다 힘 있고 뭐 다 똑똑하고 다 예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절해주는 능력, 그걸 회복적 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조정해주는 능력이 그게 체닥하라고요. 그래서 은혜에 가까워요. 은혜. 저는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품꾼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한 가족이 하루에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일꾼들이 막 남아도니까 0.5데나리온을 주고도 일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정당하게. 한 가정이 하루 살 수 있는 일당 한 데나리온 줬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정의가 있는 사람이죠. 미시파트. 그게 정의예요. 정의. 막 싼 걸로 막 등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정의.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 1시간 일했더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굶으니까. 이건 뭐죠? 체다카에 가까운 거라고. 이거는 뭐예요? 회복적 정의. 이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충분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줄 수 있게 만드는 거. 회복적 정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두고 내가 더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 참 좋겠죠. 나에게 힘을 더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체다카, 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는 뭐냐? 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한 회복적 정의라니까요. 이런 것들까지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죠. 그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정의롭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외칠 수 있어야죠. 왜 정의를 행하지 않냐? 기준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거. 그래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일들을 돌봐야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체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능력이 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적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정의로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더 잉여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흐르게. 돈이 있으면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돈도 흘러가야 되죠. 복음이 있으면 회복적 정의에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생명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인돼야 되고. 제사장 역할이 그런 거죠. 다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 큰 지도자들 보면 다 회복적 정의에 강했어요. 기준도 말했죠. 기준도 있지만 또 하나 회복적 정의가 다 있다. 모세 기준 전달해 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시파트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기준 세워준 거.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도 있었죠. 이 백성들 우상숭배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 건져 주십시오. 그게 모세. 아브라함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영광스러운 이 두 가지죠.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흐름이죠. 흐름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회복적 정의인 체다카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정의, 미시파트. 그 다음에 공의, 체다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 체다카에서 그 나온 거, 그 성류라고 하십니까? 성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류를 되게 좋아해요. 이 성류하고 체다카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그 법 가운데 율법이 613가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진짜인지 모르죠. 성류의 그 뭐 이렇게 꽃인지 이렇게 나온 건 613가지래요. 그래서 그런 성류를 의미하는 게 체다카거든요. 공의.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많은 것 중에 이 성류가 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류가 왜 많이 나오는지 체닥하고 연결이 되겠다. 그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흐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흐름을 주셔서 회복적 정의,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성령은 회복시키는 영이다. 체닥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이렇게 능력 가지고 충만해져 가지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이건 뭐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그런 거와 똑같은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흐름을 만들어낸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두 가지 흐름이고요.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세속적 지도자의 정의를 외면하는 모습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일단 지도자가 되면요 힘이 있으니까 정의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이해관계를 따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욕심 채우는데 힘을 다 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지도자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같은 모습, 하이에나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뭐 다 뜯어먹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이 욕심
버리지 못한 지도자가 하는 짓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이 공직자들 어떤 사람들 뽑습니까? 1등 하는 사람들 많이 뽑는데 사실은 공직자들은 정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정의 체험이 뭐냐면 어떤 쭉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죠? 이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공적 지도자는요,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제 지 측근들, 지 패거리들만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건 지도자 깜도 아니죠. 법을 지키는지, 공정한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일상생활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목회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많이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뇌물 없는 사회가 없거든요. 뇌물이 판을 칩니다. 판을 치는데 낮은 곳에는 낮은 뇌물이 있고요. 높은 곳에는 요즘에 고도화됐죠. 뇌물도 고도화된 뇌물을 받아요. 내가 뇌물 받는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어느 사회나 뇌물이 다 있어요. 미국도 있습니다. 뇌물이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썩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가지고 이제 꽤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여기도 보니까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주는 돈만 받아라. 누가 주면은 주는 건 받아라. 근데 진짜 악해지면 뭐냐면 달라 그런데요. 달라는 짓만 하지 말자. 이분은 나름대로 이게 지금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칭찬해 줘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망하는 일밖에 없대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뭐 그런 거 들어봤죠. 뭐 프란체스코 이야기인데 뭐 제자들 쭉 오니까 씨를 하나 줬다며. 그래서 뭐 몇 개월 있다 갖고 오랬더니 뭐 아름답게 핀 꽃들 갖고 온 거 다 탈락. 빈 화분 들고 온 사람 뭐 합격했다면서요. 사실은 씨를 나눠준 게 아니라 철가를 나눠줬다고. 철가를 나눠주면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빈 화분 들고 와야 정답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성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때도 있다고. 이사야 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때 뭐 몇 명 따르긴 했나? 다 배반하고 그렇지. 그게 진짜기 때문에 사실 그 철가루 같은 빈 화분 들고 와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린 참 묘해요. 철가루를 나눠줬는데도 꽃이 무성하게 핀 꽃을 갖고 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저는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지금 크리스찬 공직자로서 이분은 이게 제가 맞다고는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그죠? 주는 돈만 받아라? 그게 맞나? 달라고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타까운지를 알겠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단계 더 한번 기도해 보라고.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내가 무책임하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고. 그분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만약 그렇다 그러면 좀 믿음으로 망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 지금도 아직 안 망했고 잘 되십니다. 사업도. 뭐 믿음으로 잘 하시겠죠. 그분 참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말씀 듣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회가 되면 믿음으로 망할 땐 망하기도 하겠다고. 내가 그분 뒤추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믿음으로 이게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발버둥치는 분이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이거 붙들어야죠. 기준 놓쳐버리면 지도자가 그렇게 함부로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지도자가 기준을 깨버리면 밑에 사람 다 망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준 얘기하죠. 기준 져버리면 그 지도자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한대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버린대요. 4절 하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담이 죄짓고 나니까 얼굴 가리잖아요. 숨었다 그러고. 이사야서 59장 2절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주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거나 사랑이 식으면 등 돌려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죄 지으면 예배도 보기 싫어져요. 이상하게 뭐 이렇게 숨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린 모습이 아니라 얼굴 마주 보는 거. 그 예배는 뭔지 알아요?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면은 회개하게 돼 있고 돌아오게 돼 있고 죄짐 짓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축도라 그러죠.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도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과 보호죠, 보호.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더 자세히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복이 은혜라는 게 나오죠. 그죠? 얼굴에 빛을 비춰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또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등 돌리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얼굴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구약의 축도하고 사도 바울의 그 축도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조금 전에 찬양했죠. 예수의 빛이 비춰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밝은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기준을 비춰주는 거. 기준. 이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된다. 또 한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게 뭐 세속 지도자들을 이 사람들 디펜스 해주는 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가 뭐예요? 이 세속 지도자들이 욕심이라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말 안 들으면 죽을까봐. 지도자들이 막 죽이잖아. 그죠? 왕이 두려워서. 근데 두려워하면 이거 공의를 외면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자기 거 채우는 거. 여기 보니까 유혹하는 선지자 그랬는데 유혹이라는 단어가 길을 잃게 만들다 그런 뜻인데 여기도 보니까 종교의 타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돈 생기면 평강을 외치고 돈 주면은 뭐 좋은 얘기 해주고 또 돈 안 주면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 온다. 뭐 전쟁이 뭐예요? 뭐 파탄이 온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꼭 무당 수준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무당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돈 주면 좋은 말하고 안 주면 나쁜 말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죠. 이게 뭐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이 온다는 거죠. 밤을 맞이하고 이상도 없고 점치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점도 안 맞을 거고 응답도 없고 여기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 중에 하나인데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뭘 부정할 때 입술을 가려요. 그러니까 부정한 놈이 돼버린다. 뭐 그런 뜻이겠죠.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기독교 무당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달콤한 말이에요. 항상 뭐 복 받는데 나 잘 된대. 너 잘 될 거야. 예레미야 때도 그랬잖아요. 가짜들 다 잘 된대. 그리고 또 하나가 잘 된다가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안겨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특별히 이게 철없는 이게 감정적인 신비적인 거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빠지는데 그 마음속에 모성애 이런 게 있잖아. 사랑이 있잖아. 뭐 애가 병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손자가 병난다. 손녀가 병난다. 여기 다 넘어가. 그죠? 이거 안 들으면 남편이 죽는다. 남편이 아픈다. 우리 사모가 이런 데 가면 안 되는데 남편이 아프다 뭐 이러면 안 되고. 사소한 주변적인 일 가지고 막 협박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달콤함 플러스 협박. 이게 기독교 무당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 가짜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너울을 쓰고 가짜 행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죠. 왜 이런 일을 하죠? 왜? 그래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도 채우고 또 두려움도 피해 나가고 두려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흘러가라는 것이 다 깨져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어도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막혀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내용은 이제 공통이에요. 세속적 지도자하고 종교적 지도자 공통이 넘어지는 게 뭐냐. 근데 안타까운 건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3장에서 이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돈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세속적인 우두머리들은 뇌물 좋아하고 아까 살폈죠.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돈 주면 뭐 좋은 일, 교훈 아니면 뭐 험하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뭐 앞을 맞춘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다 돈이죠, 돈.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래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11조하고 선교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참 여자들이 넘어지는 건 신비적인 거에 많이 넘어지고, 이렇게 좀 기독교 무당에 많이 넘어지고. 남자들이 신앙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케이스를 보면 돈 때문에 넘어져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보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우상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잖아요. 이제 온 가족이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도 부담이 되는가 봐. 그죠? 이렇게 11조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뭐 이래저래 알게 되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누가 말도 안 하는데 혼자 이렇게 찔림이 있는가 봐. 그러다가 1년 52주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려 해도 한 주 정도는 은혜를 받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무리 피해도 어쩌다가 방심하다가 은혜를 받잖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막 주변에 있는 팀원들에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11주 생활을 뭐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부터 철저히 11주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뭐 팀원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11조를 한 3개월 정도 해요. 그때가 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든지 뭐 꼬투리를 잡든지 뭐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든지 교회를 안 나오든지 하여튼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을 제가 조금 전에 따져보니까 제 기억나는 것만 10명이 넘어. 다 100% 남자들이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런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타락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신앙인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신앙 없는 사람하고 이 돈이 주는 이 타격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 신앙을 저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너무 11조 할 때 그냥 조용히 하라 그러세요. 뭐 한다고 잠깐 이렇게 떠들지 말고. 그 떠드는 사람은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3개월 넘기기 힘들어요. 넘어가면 제대로 되는 건데 원래 11조 하는 사람은 떠들지 않거든. 근데 뭐 잠깐 이렇게 떠버리면 자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되게 위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심지어 교육자들까지도요. 11조를 하는데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최소한대로 뭐 깎을 거 다 깎고 뭐 세금 떼고 마지막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하는 사람.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이거 판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사역의 은혜의 수준이 달라. 그 참 묘하죠. 하나님 옆에 인색하면 은혜도 인색하게 임하는 것 같아. 그 인생이. 근데 좀 과도할 정도로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각국의 교회들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부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색한 11조라든지 아니면 뭐 깨진 11조, 말라기 표현하면 그때는 쇠퇴기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돈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재물이에요. 재물. 만몬이라는 인격신이라고. 이거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의 타락.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 지도자의 타락도 돈 때문이고 영적 지도자의 타락도 돈 때문이다. 정말 돈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데 써야 되고 돈 생기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특권을 포기하는 자리. 바울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십자가 못 박은 게 그거죠. 내가 텐트 메이커, 내가 돈 벌어가지고 사례비 안 받고 그냥 일하겠다. 그거 십자가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뛰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자가 왜 돈 때문에 그러지만 두려움 때문에도 말씀을 왜곡하게 전할 수 있죠. 근데 미가 선지자는 12절에 보니까 있는 그들의 말씀을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12절의 말씀이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여호야김 왕 앞에서 망한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를 죽였느냐? 안 죽였자.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연장해 줬고 선언한 재앙을 임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당대에 그 있는 자리에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년 이후에 사람이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말씀을 70년 이후에 다니엘이 듣고 다니엘서 9장 2절 보세요.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 다니엘이 히스기야 예레미야 말씀 듣고 또 변화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들으면요 이게 어떻게든 남아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성경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 설교가 뭐로 남아가지고 어떤 때는 100년 이후에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를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걸고라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는 최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예루살렘 성은 절대 망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근데 미가 선지자가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때는 망한다. 그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뭐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12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것을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에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장로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레미야를 죽지 않고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히스기야도 살리고 당대 그 다음 100년 이후에 예레미야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었던 게 누구였죠? 조이 데이빗맨 C.S. 루이스의 아내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